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또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위해 각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로 12째 주일로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을 가지고 주인의 시종을 받는 종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32절, 3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같이 펼쳐놓고 보실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내용을 대충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구제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40절까지 주인과 종의 비유의 말씀이죠. 대략 이런 말씀이에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종들은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 이어져요.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과 35절부터 40절 이 두 단락은 내용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앞에는 구제하라, 뒤에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잘 예비하라. 잘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력 성구는 이 둘을 한 단락으로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단락을 전체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기서 적은 무리는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며 또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드시 본문 앞부분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살펴봤죠.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넣었던 동생에게 예수님은 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둔 후에 곡간을 더 크게 짓고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뭐였냐면은 즉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오늘
2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본문에 이어서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22절부터 본문 바로 앞부분 31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런 새보다 더 귀하다. 들의 백합화도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그런 것들 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셔. 그러니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게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22절부터 요 31절까지에서는요 뭐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번 강조돼요. 22절 보시면요, 또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메림나테 염려하지 마라. 29절에 또 2번 언급돼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이나 뭐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3번이 강조되어지고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또 한 번이 강조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해서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을 어찌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22절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매일매일 걱정, 근심, 염려하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매포부,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하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저 천국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 물론 우리 종말론적 신앙으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들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당신의 백성 너희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어찌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하시고 보살피실 것이니 걱정, 근심, 염려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 33절에서도요 세 개의 특별한 동사가 강조돼요. 팔아라, 주라, 만들라. 즉 어찌하여 재물이 너희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움켜쥐려고 하느냐? 오히려 팔아서 구제하라 얘기해요. 또 왜 재물이 너의 영혼을 평안히 해줄 것이라고 알고 그것에 집착하느냐? 쌓아두느냐?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맡겨둬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않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고 안정과 평안한 삶은 하나님을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니 얘들아,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에 목숨 걸지 말고 그것이 너희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이웃과 나누라고. 그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야말로 네 목숨, 네 미래를 보장해주는 생명의 주머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35절 이하에서 이 본문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은 혼인집에서 늦게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는 주인과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늦게 돌아온 주인은 문을 두드릴 때 깨어있다가 맞이한 종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 종이 받을 복을 우리는 37절에서 확인해야 돼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중을 받는 거죠. 종이 시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종에게 시중을 들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종들이 깨어 있다가 맞이하면은 그 주인은 이 종들을 자기의 식탁 자리에 앉히고 이 종들을 위하여 띠를 띠고 곁에 서서 시중을 들게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주인이 그냥 한번 해보는 제스처가 아니에요. 이제 주인께서 종을 주인의 신분으로 바꿔주고 정말로 자신이 종이 되어서 종을 주인으로 성심성의껏 모시고 섬길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분이 바뀌면은, 뒤집어지면은, 역할이 바뀌면은 주인의 것은 종의 것이 돼요. 주인은 종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종이야말로 정말로 복 받는 것이죠. 이거 해주겠다,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요?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 비유는 어떻게 연관되느냐요? 다름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들은요, 주님 오실 날을 언제든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종이 깨어 있듯이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이웃과 함께 나누며 구제하며 살 때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서 섬겨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종을 위하여 주인이 모든 것을 들여 시중 들었듯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당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먼 미래 주님의 재림의 날, 또 역사적 종말,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이 마감되는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까마득한 미래에 오십니까? 우주 종말의 날에 오십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언제나 오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오세요. 오늘이 그날일 수가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오늘 아니면 내일에도 오세요. 우리가 기쁠 때도 오시고 슬플 때도 오시고 근심 걱정할 때도 오세요. 매일매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매 순간이 주님을 맞이할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순간에 받을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문을 열어드렸던 종처럼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물질에 인생을 걸지 않고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이 물질을 이웃과 나누며 살면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섬겨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인의 섬김을 받는 종처럼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 15장 내용이에요.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십시다. 무슨 말씀이 쓰여 있는지. (15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중요하죠 여러분. 이후에. 그런데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랬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14장의 내용이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살았어요.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재산 때문에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이제 헤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임하고 조카 롯은요 아주 물이 넉넉한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으로 떠났어요.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에 살던 롯이 주변 북과 부족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휩쓸려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그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추격하여 약탈당했던 재물과 함께 조카 롯을 찾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는 때에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죠.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아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자기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 중에 11조를 떼어서 그에게 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온 승리요 전리품도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하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전리품도 모두 소돔왕에게 돌려줘요. 볼레 사람에게 다 돌려줘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은요, 자신이 전쟁에 참가한 것은 전리품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죠. 당시 전쟁은요, 모든 제왕들이 그랬듯이 자기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또 풍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랬기에 전쟁에서 취득한 전리품은 모두 승리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 외의 모든 전리품을 본래 주인인 소돔왕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자신은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재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서 전쟁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재물을 얻는 거기에 목적을 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고향 땅에 돌아와요. 이게 14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당연히 제 몫을 챙길 수 있는 이 재물, 제왕들이 그러했듯이 보다 많이 갖기 위하여 전쟁에까지 불사했던 이 재물, 이것이 자신의 생명과 안정과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재물을 모두 다 넘겨주고 빈손으로 온 이후에,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방패가 뭡니까? 마겐. 이거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는 장치하여. 상급은 뭡니까? 사카르. 이거는 일을 했을 때 얻는 보상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 병사가 얻는 노획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여 얻은 수확물,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빈손으로 아브라함은 돌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의 보상이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노획물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생명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 내 것이야, 나는 내 것이야, 나 가져, 날 가져.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빈손이에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러나 그가 무슨 근심을 해야겠습니까? 아무 근심할 것 없어요. 오직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의 보호만을 바랄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결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처지였으나 하늘의 무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인에게서 시종을 받은 종들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복이야말로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받을 하나님 나라라는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받을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속고 있는 것이 있죠. 재물은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자기 생명에 눈곱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재물이건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속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추문 속에 누워있는 어느 재벌 총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재물 이것이 되겠으며 그 많은 재물이 그분의 생명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세요. 곧 친히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겨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이 필요에 따라 허락해 주시는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 할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손을 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된 우리를 섬겨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감히 이렇게 부족한 나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중을 들어주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하여 손을 펼치고 나누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섬김받는 은혜, 이 은혜 가운데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